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희 남편이 율법주의자 같아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율법주의자 같아요. 목사님, 저희 세일장이 율법주의 같아요. 목사님 율법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라고 묻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자는 잘하는 자입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고 했으면 그거는 변하지도 않고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켜라고 한 거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걸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이거를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나가지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같이 부모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결을 받고 또 문제가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줄 줄 아는 자아가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아가 건강한 사람, 그래서 가정 배경을 보고 이 사람의 학벌을 본다라는 거는 가정 배경이 그래도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학벌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거지 무조건 공부 잘했다고 자아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순위들이 조금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때때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툼이 많고, 그래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초조해요.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봐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주는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 없죠. 결론을 먼저 오늘 말씀드리면, 왜 자꾸 율법을 탓하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이 사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이렇게 더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거를 자연스럽게 지켜내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율법이 오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상처가 많으니까 또 이걸 말하면 나를 공격하나? 이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자꾸 왜곡되게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자꾸 율법이라고, 내 아내가 율법주의 같아요, 내 남편이 율법주의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율법주의 같아요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엄연히 따지면 내 속에 사랑을 제대로 충분하게 못 받으니까 남이 말하는 걸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행복하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푹 잠겨가지고 그 사랑 안에 푹 이렇게 릴라이언 하지 못하니까, 모든 걸 맡기지 못하니까 옆에서 보면 불안해요. 옆에서 이 사람을 보면은 불안해요. 옆에서 이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컴다운을 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왜곡되게 본다? 내가 왜 자꾸 이거를 바른 시각이 아니라 삐뚤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 내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산산기도 죄송합니다, 산산수훈 아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쫙 정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다 빨개요. 예수님의 설교였거든요. 산산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쫙 가르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내면의 것을 먼저 가꿔야 된다는 걸 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가 그래서 니네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산산수훈에서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팔복만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산수훈의 팔복까지가 산산수훈이 아니라 7장 전체입니다.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설교의 긴 설교인데, 그래서 7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7장의 끝에 딱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미러라.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포커스를 율법과 예수님이라고 포커스를 맞춘 것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이 돼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관통이 되지 않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토라.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우리가 그 다음 것을 역사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지시를 하셨을까요? 너네들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토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 두면 죽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다른 신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데 내가 너희들을 충분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너희들도 나 사랑해줘,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걸 뺏어가고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쏙 빼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주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많은 신 중에 신인 야훼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왜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언약을 맺자. 올드 테스트먼트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찾아왔어.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 중에 신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른 신들 외엔, 내가 다른 이방 족속 외엔 니네들만 사랑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우상을 새기지 않고 니를 내 마음에 새긴 거야. 그래서 니들도 나를 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에, 니네 몸에 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해. 나도 내가 내 마음에 니네들의 흔적을 둘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사랑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괴롭히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율법을 폐했다, 그럼 그때 했던 하나님은 두 말하는 분이에요. 요때는 요 말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대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킨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17절에 예수님이 이제야 진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로만 계속하고 문서로 남겼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줬어 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 너무 율법주의는 너무 좋은 거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너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아무도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면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약속 장소요, 나가 있지 말라 해도 10분, 20분 더 먼저 가 있어요.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런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10분 더 일찍 안 가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0분 더 일찍 가고, 밥을 시킬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2개를 더 시켜줘야지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서 밥도 2개, 3개 막 사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BC예요. BC 130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인데, 마카비 시대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출몰을 해요. 원래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 말씀을 안 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사이가 400년이에요. 신약과 구약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이 생기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명도 선지자를 안 보내고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이들에게는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되게 추앙해서 하누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때 하누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혁명, 좋은 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누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 그 시대에 아무도 말 안 했을 때,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구별된 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거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야기할 건데,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율법대로 안 살고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다시, 옛날 모세오경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센세이션 해준 거예요. 맞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너무나도 좋은
무브먼트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으킴이었고 영적인 각성을 막 일으키는 게 됐는데 그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움직이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 온전히 집중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그들이 율법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왜 움직여? 왜 전기불 켜? 막 왜 움직여? 이렇게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BC 130년에 있었던 게 전통이 130년 동안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30세 때까지니까 16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160년 동안 전통이 되어 가지고 바리새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흐름을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를 싫어했지 율법을 싫어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율법을 주님은 어기신 적도 없고 주님은 율법을 싫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니까요.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행위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행위 율법을 되게 강조합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세요. 홈리 사역 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이스 없이 사랑 없이 들었다? 그 사람이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았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저 말에 베이스가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를 받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율법주의자가 율법이 아니라 앞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거는 사랑의 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오든지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이 오면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사랑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몰라, 우리 목사님은 좀 율법주의자야, 우리 목사님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부터 잘 다져야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1.1획도 안 변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요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은요 자동으로 우리가 다 지키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횡단보도 안 건너잖아요. 건너보시는 분이 계시는가 보네요. 횡단보도 안 건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건너는 거지, 그걸 지켜야지 이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을 안 해코지 안 하는 거는 나도 해코지 안 받고 싶고 남을 해코지 안 하는 거, 이 사랑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해코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그냥 마음대로 막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잖아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율법 시대 때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율법은 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사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죠.
이해가 됐나요? 율법을 사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옥 갔겠네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천국 갔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이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는 똑같아요. 저 처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요,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폐한대요. 그 잘못된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드.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점이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이제 콤마처럼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요드. 히브리어 요드. 그 요드가 1점이에요. 1점. 그 요드라는 것이 만약에 빠지면 해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하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지인해. 우리나라에 그 천, 하늘 천의 천, 점. 다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아면은 아예 이에다가 짝대기를 껐잖아요. 이가 사람이에요, 사람. 천지인 할 때, 천, 하늘은 점이고요. 바로 이거는 이는 사람이고요. 은은 땅이에요. 은으드르, 은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에다가 하늘을 점을 딱 붙이니까 아가 되는 거예요. 점을 앞에 붙이면 어가 되고요. 점을 2개 붙이면 야가 되고 점을 2개 안쪽에 붙이면 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는요,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땅. 그래서 한글이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표기할 수 있어서 한글이 사실은 최고가 맞아요. 일부러 내가 농담으로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구조적이면서 가장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언어가 한글이죠. 그래서 1점, 우리도 점이 하나 빠지면은 완전 해석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이 율법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율법을 폐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켜야 돼요, 율법에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다른 말씀은 지키면 안 돼요?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지키라고 했던 여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쫙 깨달아지니까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요,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율법 한 개라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안 지키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이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거를 요즘에, 예전에 태아 전사님도 나한테 이야기했고 지훈이 형제도 물어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 막 그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요. 두 번째,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론 딱 이야기할게요. 하기 싫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도 않아요.
하기 싫은 사람이 뭔가 자기가 안 한다라는 걸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는 거야. 해야 된다는 설교를 안 들어봐. 그거는 싫어 벌써. 그래서 그럼 내가 벌써 안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걸 합리화해야 되는 걸 설교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안 가르치는 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잘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목사들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잘못 가르쳐 놓고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11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하라고 했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요, 모세 오경의 토라 율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BC 1500년경에 만들어져요. 이해가 됐죠? BC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게 토라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아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었으니까 BC 400년. 1000년 동안 11조를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1조를 하다가 말라기 때 시대에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 말라기 읽어볼게요.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한테로 너희 조상 때로부터 나를 안 믿고 나를 안 의지하고 나를 안 지켜. 이제 돌아와라.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와라.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하나님 거 다 안 해놓고는 하나님이 너 도둑놈이야. 내가 왜 도둑놈인데? 내 거 안 줬잖아. 11조 내한테 안 줬잖아. 그 11조 너 띵가 먹었잖아. 그건 내 거야. 하나님 건데 왜 도둑질해? 하나님 거는요, 11조 중에 하나가 한 개가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11조 해라, 내가 힘들다, 다 11조 해라,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것을 창조한 내가, 네가 나를 먼저 사랑했잖아, 내가 네를 먼저 사랑했고 네가 나 사랑했잖아, 내가 네 먹이고 입히는 거 너 알겠지? 사랑하는 거 알겠지? 맞아요. 맞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한테 네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11조를 해서 사랑해줘라. 사랑이에요, 사랑. 11조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고 힘들고, 이 말은 11조를 안 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자, 11조를 해서 내 교회에다가 차곡차곡 해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행위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니한테 복을 안 붙나 잘 봐라. 그 복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땅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 뭐예요? 곡간이 새 나가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병원비로 다 나가. 뭐예요? 11조 해버렸으면 병원비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말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왔어요. 열심히 11조 했으면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는데 직장 잃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11조 낼 것도 없네. 지 먹고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음 직장도 또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는데 11절 하니까 뺏어갔어요. 하나님 왜 원망하네? 네가 내 거를 훔쳐가니까 나도 안 주는데 그걸 원망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메뚜기를 막아줬다니까요. 새 나가는, 곡간이 새 나가는 걸 막아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동강이라고, 포항에 동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참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선물까지 사가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 어른 성도들 제가 300명을 신방을 다녔는데 하루에 막 5집, 6집을 막 신방을 해야 돼요. 한 달이면 150 가정을 가요. 한 달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막 신방을 해야 돼요. 막. 갔는데 제가 집집마다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형편이 어렵고 이런 집사님에게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돈 11조 내라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복을 못 받지 않느냐. 네가 가서 복의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사님, 한 번도 그 사람이 내가 재정을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 집사님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찬양 막 하다가 말라기 보겠습니다 하고 11조 딱 깨어내가지고 말씀을 딱 읽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하세요. 왜 11조 안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 하는 이 목사가 이게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왜 갑자기 나한테 11조 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 감동이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믿은 사람 취급 받더라도 하소연인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사실은 그걸 놓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떼먹고 또 떼먹고 또 떼먹고 또 떼먹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한 8년 정도를 안 한 거예요. 집사님, 그 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전에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집사님이 순항하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게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쉬운 게 11조거든요. 순종 중에 제일 쉬운 거를 순종을 못 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다른 거, 이 직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11조도 안 한 사람이 거기는 순종을 할까요? 못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진짜예요. 그거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밑에 있는 사람 보면은 11조를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얻은 거에 하나의 문제가 딱 있는 사람은 꼭 신앙이 떨어져요. 이게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는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근데 한 곳에라도 꼭 하나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야지 빨리 자유해져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막 쓰임 받을 텐데, 아예 쓰임 받는 거는 그 올라갈 경지도 구경도 못해. 왜? 벌써 여기 매여가지고 못 나오니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발 11조 하는 목사들 제발 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만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런 말씀, 그런 설교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11조를 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게요? 자, 율법을 폐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율법을 폐했다고 치십시다. 아니지만 우린 쳤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털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했어요. 야, 11조는 괜찮죠. 가진 거를 털어다가 이제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 이제 같이 공동 소유를 해야 돼요. 괜찮겠어요? 그냥 11조 하세요. 재산 다 팔아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신약 시대로면 더 무서워요. 하나님에게 막 충만 받으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겠다고 하는 거는 반 숨겨놨다가 죽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더 무섭다니까요. 어찌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 그 다 공동 소유로 하고 살았어요. 공동 소유로 하실래요? 우리 다 같이 집에 한 곳에서?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더 무섭잖아요. 그냥 11조, 그냥 11조 할게요. 이게 더 쉽겠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야, 이 신약은 무섭네.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지킬래요? 그냥 율법을 지키겠지, 여러분. 주님이 진짜 이때 나타나가 네 재산 다 팔아, 땅 팔아. 예? 11조 할래, 땅 팔래? 10에 2조 할게요. 이럴걸요, 아마? 목사님, 10에 2조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발, 그러니까 그게 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면서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왔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1조를 내요. 그거 왜 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5 왕을, 아브라함은 군사도 아닌 사람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00명 몇십 명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이 5 왕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가져온 전리품을 11조만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지도 않아요.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그래요. 전리품은. 무슨 소리 하냐? 전리품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지, 네가 나한테 이 전리품 가져가 내 잘됐다는 소리 안 듣겠다. 하나도 안 가져가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 대신 수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는 조금씩 나눠줘라. 난 안 가져가겠다. 11조만 내겠다. 그 11조만 내고 하나도 안 가져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11조가 있었어요. 그럼 율법이 폐했다고 쳐도 11조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11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은혜 시대에도 11조가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11조가 있었대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어도 11조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도,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그런 설교 좀 듣지도 마. 내가 주석 줬잖아. 본인들이 찾아만 봐도 다 알아요.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지어가 있잖아요. 목사님, 담배는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술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11조는 해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여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이거는요, 그냥 기본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기본 중에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이거는 뭘까요?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목사한테 좀 고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건 한 번도 누구도 신학적인 건 나한테 와가지고요, 고민 털어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제발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목사님, 내 남편이 율법주의 같아요. 내 아내가 율법주의 같아요. 네,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 네가 율법 지키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물어봐요. 너는 11조 하냐 안 하냐 물어봅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해요! 하는 사람은 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요. 내가 신학적으로 진짜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할래? 물어봐요.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가 목사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이 말 듣고 싶어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냥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해, 이게 11조가 뭐예요? 묻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한테 물어봤으면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님 어떤 것도 저한테 다 이야기하면 제가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와요. 말 안 합니다. 제가 진짜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줬다가는 그 사람한테 되게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계속 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거야,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말한 거죠.
내 입에서 딱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이더라도 팍 뚫고 나가면은 돼요. 승리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생활이에요. 밥 먹는 거를 고심하면서 목사님 꼭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묻잖아요. 11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나온 돈으로 밥 먹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11조도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전혀 그런 문제 되지도 않고 문제 따지지도.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세금을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받기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받기 전에 하든 세금을 내기 전에 하든, 세금을 내기 전에 했으면 세금 리턴 받았을 때 안 해도 되고, 세금을 떼고 했으면 세금 리턴 받으면 또 하세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돼가. 아니 우리가 성인이지 초등학생이에요? 그걸 나한테 묻게? 너무 답답하죠. 세금을 뗐으면, 떼고 11조를 했으면 리턴 받았을 때 또 세금 또 11조 하세요. 근데 세금 내기 전에 11조를 냈으면 리턴 받았을 때 네 마음대로 쓰세요. 그거 목사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나는 11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하나 간증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8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죠. 어머니가 삼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침례교단에 개척교회에 가서 개척교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의지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죽었으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 시동생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신식이잖아요. 가스레인지가 뭐예요? 뭐라 하죠? 이거 하여튼 좋은 거 다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가스레인지가 뭐예요? 아니 불 켜면 불 화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거기서 골로불에다가, 당시 80년대는 골로 모르나?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골로인가 골로불에다가 성냥을 딱 켜가지고 불 붙이면 석유로 불이 팡 붙어가지고 냄새 오지게 나면서 거기에다가 밥을 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자마자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제가 이 교회 안 다니고 큰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스레인지를 헌신하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과부된 여자 32살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 더 적어. 32살에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저희 어머니가 32살이었거든요 과부가 된 게. 지금 생각하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도 아니고 아직 결혼할 때 안 됐다 좀 더 있어라 이렇게 그래도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 32살에 그 과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첫 교회 가자마자 어머니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어머니가 일기장을 매번 썼어요. 거기에 돈 지출, 급납 지출서도 다 있었어요. 첫 교회 가자마자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래서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는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 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남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1조를 못 하시고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아주 쉽게 나갈 텐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이기범 목사님 어머니만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 교회 나갈 때부터 11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왜 그 은혜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은혜가 없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만나주셨고 모세도 만나주시고 기도원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12제자들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도 만나주시고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이기복 목사 누구누구 다 만나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 만남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 링 반지 주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이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느껴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금전 출납부를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대표를 해가지고 알아서 하이소 해가지고 하죠. 그 성균이 형제가 작년부터 나한테 드라이브로 공유를 하는데 안 봐요. 그 봐가지고 뭐해요? 내가 보지는 않아요. 아, 하고 있구나는 알지만 드라이브로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했고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왜? 그거는 기록이거든요. 나도 뭐라 가지고 구글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뜨는데 안 봐요. 그 뭐가 뭐겠어요? 보면 판단밖에 더 하겠어요. 얘가 11 헌금을 어떻게 했나? 많이 했나?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봐요. 보라 전사님 요즘 뭐 이거 우리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뭐 돈 좀 돼요? 아, 목사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합시다. 뭐 전화해가지고 또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은 돼요? 아, 목사님 이번에 좀 모자라는데 그래도 합시다. 없어도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걱정을 해요. 꼭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는 거지. 돈 없다고 안 하고 돈 있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우리 교회는 사용을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돈 쓰는 걸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가 구제 헌금으로 선교 비무 다 합치면 거의 한 달에 2,000불 내요. 2,000불이 나가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2,000불 내는 교회는요 큰 교회도 잘 못해요. 큰 교회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딱 2,000불씩 이렇게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물질을 줘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니까 지금 여기 살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율법을 자꾸 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첫 번째가 11조 이야기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도 대표적으로 11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창립 이래 내가 5년 동안 11조 이야기 거의 뭐 안 했어요.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수준 낮으니까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지. 그잖아요. 근데 율법과 예수님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아, 이게 해야지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다 이렇게 하겠죠.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온라인으로 보시면 안 하시는 분 계시면 하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아가지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 이제 천국 못 간대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11조 안 하면은요 천국 못 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1조도 하거든요. 금식도 해요. 통성기도도 하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 통성기도가 지금 순복음교회가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직접 가보세요. 통곡예배에서 뭐 하는가? 통성기도 하고 있지.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수준 낮은 목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왜 꼭 통성기도 해야 되냐? 이스라엘 가봐요. 이스라엘 통성기도 하고 있지 지금도. 너무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겠냐고요. 목사가 되게 교양 없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답답한 마음을 이 온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 너무 통곡의 벽을 가면요 울고 불고 벽 잡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다 집어 이거 글자 기도 제목 제가 벽 틈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닫긴가 엮고 빠 엮고 찌그러 넣고 찍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퉁이에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통성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통성기도는 갑자기 19세기에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구약 저 하나님이 저 창세전부터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대. 아니라고요. 제발 좀 부르짖었다고요. 주님께. 부른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요. 그걸 짓는 것처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말씀을 말이야 그래 모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무 이래 오늘 안 잔다. 오늘 은혜다. 항상 주무시는데 우리 이래. 지난 그 부흥회 때는 안 자려고 지 혼자 막 이러더라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저리 귀여운지 막.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짖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모르면 이 성경을 더 이상 어떻게 나는 쉽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엄청 유식하게 가르쳐 주면 알란가 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끄집어 내가 가르쳐 줘도 그래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길게 해요. 부흥회 때 긴 거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 설교는 엄청 짧아요. 1시간도 안 돼요. 네. 그 영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이 살았는데 이 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 육 중에 영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정신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이 지적인 연구 수준을 안 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육도 살아요. 육도.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영이 살고 이 지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해가지고 깨달으면 이 지적인 게 살잖아요. 육적인 것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던 것들 있잖아요. 친절하게 대하고 샬롬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이 진실로가 뭐냐면요.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2번이나 잘 사용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봐야죠. 헬라 히브리 찾아보세요. 아멘이구나 이 단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고 이게 그대로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말은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11조를 하라고 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겸손한 척하고 살고 경건한 척하고 살고 그런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은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있다가 나침반을 봐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네 하고 수정을 해서 글로 걸어가잖아요.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동을 하다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 율법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이 뭐라고요? 신비바조. 신비바조는 뭐예요? 격렬하게 다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신비바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이 신비바조라는 게 뭐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격렬하게 논쟁 끝에 설득당한 거예요. 주님이 맞구나. 내가 주님이 맞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편하면은요, 설득당해야 돼요. 주님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깨버리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폐쇄적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또 오셨네요. 바리새인들이 폐쇄적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그 무한대의 사랑을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완성을 보여주면서 그 폐쇄적인 거를 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 11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목사는 다시 성도로 하여금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우.
집사님 무릎 괜찮으세요? 기절하면 안 돼요 오늘은. 벌레 잡으시다가 지난번에 기절하셨거든요. 네. 역시 강력하세요. 그냥 가서 막. 이해가 되시죠? 폐쇄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율법 이렇게 지키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해가지고 안식일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데 치료해줘야지 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저럴 수가 있느냐. 주님이 무슨 소리 하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니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혼동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것이, 순종의 기본적인 게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은 그때부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좀 먼저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사랑으로, 제발 사랑 말고는 변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 그걸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